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막힌 담도 넘는 큰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 삶의 길이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길이 막히지 않고 크게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이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담에 막히고 저런 담에 막혀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막힌 담으로 인해서 멈칫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노력 저런 노력하지만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또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놀라운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막힌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막힌 담도 넘는 큰 믿음. 아멘.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겨자씨, 정말 눈에 볼 때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작은 씨앗만한 믿음이 있어도, 즉 이 믿음에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 놓여진 담도 뛰어넘는 힘,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이고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가능하게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픈 사람도요, 절망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도요,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대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우리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이를 일반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성전의 그 지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발을 내디딜 때 땅이 꺼질 것 같다 싶으면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조금도 안 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내게로 향하여 돌진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신분열 환자가 됩니다. 차가 뛰어올 것 같거든요. 땅이 꺼질 것 같거든요. 이런 보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타격이 오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믿음도.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큰 믿음도 없고 작은 믿음도 없어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살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낙심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걱정 속에 밥도 안 먹어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 생활 속의 믿음은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절망 속에서 다들 다 낙심에 처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절망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생활 속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큰 믿음이 될 때에 주님이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수많은 담을 만나요.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담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절망하는 이런 자녀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그 시대, 예측이 불가능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언제 이게 깨질지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암에 걸려 죽어갈 때, 그런 드라마거든요. 내 증상하고 너무 비슷하거든. 거기서부터 걱정 들어가요. 지금 주인공의 얘기는 별거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나?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삶의 장애와 아픔도 돌파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믿음을 가져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괴롭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님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 믿음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앞에 놓였던 담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크기가요, 인생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소원도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한 도전, 더 거룩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서목사야, 내 믿음이 크구나, 종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주님의 은총,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 샘물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담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큰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련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넘어야 될 막힌 담은 한계 상황의 담입니다. 한계 상황의 담. 자, 한계 상황의 담이란 말은 한계에 이르렀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26절 보세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배경도 그렇고 모든 게 뭐 내세울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쭉 처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연히 불교 집안의 그 흐름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헬라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고 28절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해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2절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나 대단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나의 구주로 바라본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보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주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게 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삶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깊은 삶의 문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 상황의 담, 내 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담에 막혔을 때에 결국은 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인에게는 이런 간절함, 절박함이 하나님을 찾고 이런 절박함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리 고통당하고 저리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딸에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 저주받은 집이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지 귀신 들린 딸은 미쳐 날뛰면서 돌아다니는데 통제할 길도 없습니다.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긴장이었고 스트레스였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즉 한계 상황이었어요. 눈물로 보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딸이 너무 아파갖고 참 힘들어하세요.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그냥 누워만 있고 학교도 못 갑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다 집에 왔다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정신도 자꾸 잃어가고 의식도 잃어갑니다. 엄마로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딸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차도가 없어요. 엄마의 심정은 딱 이거 하나예요.
차라리 이 어린 딸이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고통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지만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한계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예요. 물론 절박하지 않고 한계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 지혜롭고 더 복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아멘.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곧 바로요, 즉시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어떤 믿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 내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계 상황이어서 내 손 쓸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이 한계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안 돼, 소용없어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삽시다. 한계 상황이 주님을 찾는 기회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계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자, 예수의 소문을 일단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곧 왔다. 왔다는 말 앞에 곧이란 말은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옮긴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는 지체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바로 나오는 것이 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 한계 상황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기 까닭입니다. 그 정신의학자인 해리스 박사가 인간은 세 가지 경우에 천성이 변한다는 말이 책에 있는데, 하나는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너무 힘든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소망이 안 보일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레카 상황인데, 뭔가 큰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을 때, 깨달음을 힘입었을 때 변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절망스러운 환경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도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담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광풍으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한 더 살아있는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고난이 길어져도, 생각보다 막힌 담이 높아도 낭망하지 말고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는데 그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숱한 고통을 당하며 1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넘어야 할 막힌 담은 바로 한계 상황의 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주님을 찾으며 그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담이 뭐예요? 한계 상황의 담이에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넘어야 될 막힌 담은 고통스러운 문제의 담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스러운 문제의 담이에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아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 전에 고민합니다. 절망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문제를 딱 내놨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는 척하고 또 모른 척하고 안 괜찮은데도 괜찮은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대는 뭐 화장하고 말 것도 없이 너무 그냥 예쁘잖아요. 그냥 그래서 꽃단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20대만 돼도 조금 화장도 하고 참 피부가 곱고 예쁜데도 그래도 20대는 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30대만 되면 이제는 더 신경 쓰면서 이제는 분장하기 시작합니다. 40대쯤 되면 이제는 완전히 변장합니다. 변장. 50대가 되면 가장하게 되고 60대가 되면 이제 위장한다고 그래요. 70대가 되면 환장하죠. 그러다가 80대가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면 쓰고 살지만 이 가면 벗겨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내 모든 속사정을 토로하고 진솔하게 내놓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가식이 필요하고 무슨 위선이 필요합니까? 나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문제의 담도 넘는 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넘어야 될 담은 자존심의 담이에요. 자존심의 담.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딸의 문제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많이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예수님만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27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자녀로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믿었는데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표현대로라면 개취급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짖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침묵하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이 여인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삶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개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넘어야 될 실망감과 자존심의 담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실망감으로 자존심의 담을 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그는 속상해 갖고 돌아갔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자존심의 담을 넘으면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줄 믿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제자들이 나섭니다.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 바쁘게 사역하는 거 못 보냐?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놓습니다. 이제는 방해의 담이 또 있습니다. 시끄럽게 한다고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인을 밀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또 다른 방해가 생긴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있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을 하며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했지만 거절했지만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존심의 담을, 자존심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처럼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취급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인이 먹다가 남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개들은 그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저를 개 취급했으니까 정말 그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을 극복하는 믿음이요, 실망감이라는 벽, 자존심이라는 벽, 이걸 뛰어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하시지만 여러 과정에 담이 있어요. 한계 상황에 담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담이 있고 때로는 이것까지도 잘 넘어왔는데 실망감이라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자존심의 상처가 나는 이런 걸로 무너져요. 이런 걸로 넘어져요. 이것까지 뛰어넘을 때에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놀라우게 해결된 것입니다. 자, 28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때가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존심의 담을 뛰어넘는 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고 그 시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넘기 힘든 담이 자존심의 담이에요. 한계 상황도 이겼어요. 철회하면서 기도도 해요. 금식하며 기도도 해요. 매달려 기도해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했는데 주님에게서 실망을 느껴요. 주님에게서 상처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이 무너져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 자존심의 담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벽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흔들려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28절까지 못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한계 상황,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 이 한순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 한계성의 담을 넘은 길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문제와 아픔도 치유되고 해결된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이었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할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방해물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방해와 한계의 담을 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의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장애물과 한계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생각과 다르네. 주님을 찾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 오히려 실망이네. 이런 순간에도 실망의 담, 자존심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뒤에 28절의 역사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온갖 방해물이 있고 또 실망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무엇입니까? 이런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 숱한 담들이 있지만 이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듣기까지는 수많은 담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선포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시고 한계 상황에 담을 뛰어넘고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뛰어넘고 실망감과 자존심의 담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서화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서화평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듣기까지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으로. 고통의 문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은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 앞에 와서 실망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실망감의 벽, 자존심의 벽을 뛰어넘을 때에 바로 28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막힌 담도 뛰어넘는 생활에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를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지위와 환경이 있는 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학력과 배경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큰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러한 은혜를 힘입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한계 상황이라는 벽, 한계 상황이라는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생활 속에 믿음 있게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장애물의 담도 뛰어넘게 하시고 거기다가 주님 앞에까지 나왔지만 실망감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자존심의 담도, 실망의 담도 뛰어넘어서 결국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의 약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샘물 가족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응답과 칭찬과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으로 어떤 담도 뛰어넘는 잠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